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25절, 3장 15절, 21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3장 15절, 21절 우리 이어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최준호 집사님 말씀, 우리 지난주까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 부끄럽게 된 인간들,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내시는가, 그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이제 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봤는데요. 아무리 어렵게 길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갖다 붙여도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예수와 십자가 이야기. 오늘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또 어떻게 그 예수와 십자가의 이야기가 드러나는지를 우리 함께 또 흥미진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중에는 3장 15절,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시 복음이라고 그러죠. 복음의 가장 처음 이게 복음이다라고 고백할 만한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원시인 할 때 그 원시예요. 처음 복음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 복음의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이것이 어떻게 예수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고, 우리 어린 친구들, 청소년 친구들도 오늘 조금 더 집중해서 잘 들어보면 쉽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꼭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잘 들으시면, 제가 오늘 우리 어린 친구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할 거라는 말씀은 못 드려요. 아시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잘 들어주시는 걸 봐서 우리 선생님들께 우리 아이들이 잘 들었다고 달란트를 좀 주십사 청원은 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떤 이야기인지. 먼저 오늘 본문 25절, 2장 25절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을 몰랐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왜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둘이 한 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다른 몸이면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근데 한 몸이에요. 부끄럽지 않아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부끄러울 일을 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비록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이네페시 하야, 그리고 생령, 생기, 그리고 성령의 사람, 이 세 가지 개념들을 좀 살펴보았는데, 아담과 하와는 아직 성령의 사람은 아니지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죄의 가능성, 타락의 가능성을 가지고 죄와 타락이 들어왔을 때 사망의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미 그런 존재로 태어났으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타락의 모습이나 현상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지만 다시 타락하지 않아요.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무기 삼아서 타락의 행위를 당연시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그들이 오히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 대표적으로 구원파. 그런 정도로 우리가 알고만 있어도 어떤
어지간한 이단의 이상한 사설에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타락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타락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방향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칙과 방법들을 지향하고 그 삶을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삶. 그것이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었단 말입니다. 부끄러움을 알지만, 그래서 부끄럽지만 그러나 부끄러움에 지지 않는 삶.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아담과 하와로 돌아와서요. 이 아담과 하와가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누구와 하나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나님과 하나의 관계. 이 부끄러움은 어디서 옵니까? 관계 안에서 오는 거거든요. 관계가 깨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 둘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와 그리고 피조물의 가장 하나님의 형상에 닮은 아담 하와의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았어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관계예요. 거기엔 또 무엇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피조물이 사랑하고 피조물과 피조물 간에 사랑하는 사랑이 깨어지지 않은 관계이기 때문에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의라고 합니다. 의로운 관계.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 의의 개념이 정확히 이 부끄러움이 없음과 일치합니다. 뭐냐면 어떤 관계가 요구하는 것을 성실하게 수행해내고 있다. 서로 간에 하나님과 나와 너, 나와 우리 사이에 그 약속되고 또 정해진 것들이 성실하게 수행되고 있는 상태를 의로운 상태. 그리고 그 의무와 규칙들을 그 상대의 관계가 요구하는 것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이들을 가리켜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의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의인,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의 의인, 나와 공동체의 관계에서의 의로움. 이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해요. 여기는 어떤 행위를 우선으로 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의로운 상태였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피조 세계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맡겨주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연을 잘 다스리고 정복하고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 서로 간에 내가 너이고 네가 나이다. 일체의 관계, 하나됨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내가 하나님의 귀한 존재인 것. 나에 관해서도 잘 그 관계, 내가 나와의 관계에서도 깨어짐이 없었습니다. 이건 이기적인 것과 다른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것과 다른 것입니다. 자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가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 자존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귀하게 여겨요. 사람들은 혹시 천하게 볼 수도 있는 일용직을 하면서도 청소의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삶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당당해요. 수입이 없어도 하루에 12시간, 13시간 노동을 해도 당당해요. 몸은 고단하고 지치지만 당당해요. 그런데 그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은 돈이 아무리 많고 사람들을 많이 부리고 하루에 4시간만 일하고 아니면 쉬는 날이 일하는 날보다 더 많아도 늘 배고파요. 목마르고 굶주리고 허무하고 공허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모든 것에서 부족함이 없고 당당하고 목마르지 않은 그런 존재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로 존재했어요. 비록 한시적이었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고도 부끄러움이 없었던 것이고 서로 간에 벌거벗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을 허락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여러 번 설명드리고, 하나님이 죄의 근원이신가, 하나님이 인간 타락의 원인인가, 이런 좀 신학적인 주제들에 관해서도 여러 차례 이렇게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지만 지금은 이것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또 이 부분들을 또 다룰 일이 생기면 하겠지만, 지금은 여러분 지금까지 알고 계시는 내용 정도로 좀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자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도 다 깨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불의라고 말하고, 그 불의한 상태로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켜 불의한 자, 불의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불의한 상태가 된 불의한 자들은 모든 대상, 모든 상대방이 기본적으로 적이에요. 적. 나를 해치는 존재, 나를 공격하는 존재, 나를 괴롭히는 존재. 거기에는 하나님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공격하고 해치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존재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 깨어졌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저도 성향상 혼자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혼자 있고 뭐 말하는 것보다 조용히 하는 걸, 조용히 있는 걸 훨씬 좋아해요. 저 주변에 저희 친구들이나 저를 가까이 알고 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불가사의에. 그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연합의 상태가 깨어버린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운 존재가 되고, 서로를 향해서도 부끄러움을 느끼는 존재가 되고, 피조물 앞에서도 부끄러움을 느끼는 존재가 되고,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부끄러움을 느끼는 존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예외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요, 해결 불가능한 현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해결해보려고 애를 써요. 누구나 다.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해결의 유일한 방법인데, 그걸 모르니까 스스로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거, 무화과 나뭇잎으로 스스로 옷을 만들어 입은 거죠. 부끄럽다 생각하는 부분을 가리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10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이렇게 인간들이 자신의 공허,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한 첫 번째 행동,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렸다. 그럼 이 무화과 나뭇잎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모든 인류 역사에서 그 인간들이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시도하는 모든 것, 그것이 무화과 나뭇잎이에요. 과학, 철학, 문명, 종교, 학문, 교육, 자기암시, 정신승리, 모든 것, 나는 괜찮다, 나는 선하다, 나는 할 수 있다, 좋은 거예요. 이걸 나쁘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내놓는 모든 노력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인간들이 내놓는 모든 노력들은 무화과 나뭇잎입니다.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곧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곧 말라버려요. 잠깐은 한시적으로는 만족감과 안정감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근본적 공허와 굶주림과 갈급함, 그 부끄러움을 완전히 메워주거나 가려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될까요, 인간은? 끊임없이 바쁜 거예요. 끊임없이 애쓰고 있고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생각도 못 쉬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가려야 하기 때문에. 곧 말라버리거든요. 그 나뭇잎이 곧 말라버리거든요. 자기도 알아요. 여러분, 뭐 이거는 그냥 단적인 예니까 이해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여행 좋아하시잖아요, 여행. 근데 어떤 이제 그 페이스북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거의 정기적으로 여행 간 사진들이 올라와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행 가실 수 있을 때 많이 가세요. 많이 보시고 느끼시고 안식하고 쉬시고 그건 당연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유일한 방법이 되어버린 사람들은 그 여행을 늘 갈망하고 갈급해요. 그래서 여행 갈 때 좋아요? 올 때도 쉬었다, 좋은 여행이었다 생각은 하지만 조금 지나잖아요. 다시 갈급해지고 갈망합니다. 또 싼 비행기표 없나? 이번엔 어디로 갈까? 끊임없이 찾아요. 갔다 오면 또 좋았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신의 공허함이나 갈급함이나 두려움이나 조급함이나 불안함이 해소되지 않아요. 그래서 늘 바빠요.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불의의 결과가 있어요.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남을 공격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 불의한 자가 된 사람들은 상대를 다 적으로 간주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도 예외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본문을 원래 이제 3장 전체를 두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길어서 이제 핵심 구절만 뽑은 거거든요. 창세기 3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 12절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내가 피해자입니다. 난 피해자예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여자 나에게 주셨잖아요. 그 여자가 나한테 줬는데 어떡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데 거절해요, 그럼? 나는 피해자예요, 항상. 그리고 잘못은 상대방에게 있죠. 죄를 지은 아담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돕는 배필 여자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주신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인간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고 싶어하고 자신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걸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낍니다.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적으로 간주하여 공격하는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까지도. 바로왕의 예를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죠. 바로왕의 공격 대상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불러낸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로왕에게 10가지 재앙과 징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 앞에서 자기의 모습과 잘못을 확인하고 그것을 회개한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수치를 느끼는 거예요. 치욕을 느끼는 거예요. 이 정도, 고작 이 정도 백성에게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해야 되나? 고작 이런 신에게 우리의 신이 모욕을 당해야 하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 칼을 들고 마차를 끌고 무기를 끌고 자신의 온 힘을 다 끌어모아 공격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인간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이 공격의 모습은 주로 우리에게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물론 아주 극단적으로 남을 살해하고 해치는 것으로도 나타나죠. 그런데 다른 이를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다른 이들과 분열하거나 다른 이들을 비판하거나 전쟁을 일으키거나 혹은 다른 이들을 앞에서 뒤에서 험담하거나 이런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다 타락의 결과물들이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인간들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 내놓는 무기들인 것입니다. 처절한 몸부림,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 걸핏하면 남 욕하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험담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죠. 그건 아직도 자기 스스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수준에서 못 벗어난 불쌍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중학교 때 봤던 기억이 납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잖아요. 그 모차르트의 플레임이 그 아마데우스 중간에 들어간 이름 그게 데우스가 하나님이고 아마가 아모르 그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오스트리아의 그 궁정 악장이 있었죠. 안토니오 살리에르라고도 하는데 그 살리에르가 뛰어난 음악가예요. 그런데 어느 날 혜성같이 모차르트가 어린 놈 새끼가 나타나서 그 생태계를 완전히 다 흐려놓는 거예요. 얘 삶은 진짜 뭐 중구난방이에요. 아주 이런 불량배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내놓는 음악은 천상의 소리예요. 천상의 음악 같아요. 살리에리가 그 모차르트의 삶을 보면서는 그냥 쯧쯧 혀를 차면서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때로는 비웃다가 그 모차르트가 작곡해서 그 곡 한 곡을 발표하면 그 앞에서 절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저 어떻게 불황아 불량배 같은 저런 어린애가 내놓는 음악보다 나의 음악이 이렇게 천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막 원망해요. 그러다가 회개했다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모차르트를 죽음에 이르게까지 만들죠. 여러분, 다른 이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마음속으로 어쩌면 계속 살인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시기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질투 안 해본 사람이 있나요? 좋은 대학교 들어간 동생을 저는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저보다 좋은 머리를 가진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해요. 저보다 잘 나가는 저의 친구들, 어렸을 때 나보다 뭔가 많이 모자라 보였는데 지금 막 대기업에 부장으로 막 가 있고, 어디 주재원으로 가 있고, 하여튼 법인장이고 막 이런 사람들 저는 마음속으로 겉으로는 너무 축하하고 축복하고 이러지만 속으로는 배 아파요. 사촌이 땅을 사면 저 진심으로 물론 축하를 해주려고 애는 쓰지만 배 아픕니다. 만약에 기회가 주어지면 어쩌면 그 사람들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이 제 안에도 있을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 공통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의 흔적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 역사들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감추고 가리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 노력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들인지를 계속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이런 공허함, 부끄러움은 절대로 스스로의 노력이나 힘으로 채워지거나 해결되거나 가려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면 무엇을 동시에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 모든 인간의 공허한 부끄러움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안에서만 채워질 수 있고 가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모든 감각, 오감과 우리의 인격 삶에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새겨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을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기록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21절, 창세기 3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어렵지만 꼭 살펴보아야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에 관한 내용이에요. 좀 말을 어렵게 하긴 했지만 이게 율법이냐 은혜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두 약속을 다 하셨거든요. 행위 언약 뭡니까? 내가 말한 대로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사람들은 그것만 기억해요. 그런데 그 뒤를 기억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나 이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어길 시에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아요. 그게 행위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 행위 언약을 주신 것은 너희들은 잘 해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너희들은 그 행위 언약으로는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언약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언약이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끌고 갈 것이고 내가 너희를 내 백성이 되게 할 것이고 나의 열심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그게 은혜의 언약이거든요. 그 은혜의 언약의 그 은혜의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핵심의 가장 꼭대기에 나타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아무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바로 오늘 이 창세기 3장 21절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힌트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은혜 언약. 사람의 행위로 무화과 나뭇잎으로는 절대로 인간의 부족함과 죄와 부끄러움을 공허함을 가릴 수 없고 채울 수 없다라는 것. 행위 언약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하나님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직접 어떤 죄 없는 짐승을 잡아 그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시는 은혜의 옷을 입히시는 이 은혜 언약을 주시는 모습, 바로 이것이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인 것이죠. 티끌에 불과한 인간들이 어떻게 영화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만들어지게 되는지 오늘 이 21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죄 없이 희생당하여 죄인인 인간의 몸을 덮어 놓은 그 무고한 짐승, 제물이 된 짐승, 바로 그것이 곧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무죄하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다 벌거벗겨 죽으셨어요.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대신 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벌거벗겨 지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3장 15절 말씀, 원시복음이라 불리는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하시는 내용이죠.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것이 최초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뱀은 이 성경 안에서 사단의 도구로 항상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소품인 거예요. 뱀 자체가 나쁘다가 아니라 뱀이 사단을 상징하고 사단의 일을 나타내는 소품으로 항상 나타난다. 그래서 성경은 주저없이 그 뱀을 사단이라고, 그리고 그 사단을 뱀이라고 주저없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말씀 통해서 계속 본 내용이 뱀이 사단이라는 것, 사단이 뱀으로 등장한다는 것을 여러 번 봤잖아요. 그걸 제가 빠르게 한번 한 두 군데만 짚어드릴게요. 계시록 12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계시록 20장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옛 뱀 나오죠. 옛 뱀. 여기서 옛 뱀은 이제 그 헬라어로는 오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요. 톤이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요. 그러니까 더, 영어로 치시면 더이죠. 그 정관사가 붙을 때 뭡니까? 고유한 거거든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 뱀이에요. 제대로 해석을 하면 그 옛 뱀. 무슨 그 옛 뱀? 창세기 3장에 나온 바로 그 옛 뱀.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이 뱀은 창세기의 그 뱀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곧 사단. 인간을 타락시키고 꾀인 그 사탄. 근데 그 사탄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여자와 원수가 돼요. 그럼 이 여자는 누구예요? 계시록에서 우리 살펴봤어요. 여자는 누구예요? 신부. 그 신부는 누구예요? 교회. 다 까먹으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그 여자는 또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요. 그 여자는 뱀의 머리를 밟는 그 어떤 존재를 출산한단 말이에요. 계시록 12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계시록 12장 5절 6절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이걸 그냥 계시록 말씀만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가 어렵지만 이 창세기와 연결하면 더 내용이 명확해졌어요. 여자는 교회예요.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려 철장으로 마귀의 권세를 다스리는 존재예요. 시편 2편 6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2편 6절에서 9절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예,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창세전부터 택하여진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를 총칭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가 예수를 낳았다? 받아들이기 어렵죠. 이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뭐예요? 교회의 필요에 의하여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걸 교회가 예수를 낳았다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보다 못한 존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의 필요에 의하여 예수가 오셨다라는 것을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여자가 교회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잖아요. 예수님 아니면 교회는 구원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광야로 도망해요. 그 광야에서 뭐 해요? 1260일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이거 여러 번 나눴어요. 이 기간 동안 광야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교회로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 1260일의 기간을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아멘이에요. 이것보다 명확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명확한 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그 약속대로 너는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는 뱀을 향한 저주를 이루시기 위해서 실제로 예수님은 여자로부터 나오셨죠. 마리아로부터. 여러분, 이 여자와 뱀, 이 둘을 원수가 되게 만드시겠다. 이 말은 바꿔서 생각하면 그 둘 중 하나는 누구 편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편. 그 둘 중 하나는 하나님 편, 내 편이 되게 만들 거야. 여자와 뱀, 누가 하나님 편이 되겠습니까? 교회와 사단, 누가 하나님 편이 되겠어요? 당연히 교회가 하나님 편이죠. 그 말은 하나님이 그 원수를 밟으시겠다라는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교회가 내 편이 되게 만들려고 내가 직접 그 뱀의 머리를 밟겠다. 내가 그 뱀을 물리치겠다. 이기겠다. 여러분, 뱀의 운명은 영원한 불못이에요.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보시다시피 뱀의 운명은 영원한 불못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 여자 곧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 편으로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이 티끌 같은 먼지에 불과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티끌의 자리에서 다시 왕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끌어올리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의 상징이요 표본인 그 뱀과 뱀의 후손들의 삶은 하나님의 원수로 사는 삶이 될 것이고 패망하는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뱀의 후손은 또 누구예요? 뱀의 후손. 이것만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누가 마귀의 후손입니까? 사단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해 하나님마저도 밟고 넘어가려고 하는 모든 자들. 거짓말을 하는데 자기 자신조차도 거짓말하는지를 모르는 자들. 제 것이라 한다. 무슨 말이냐면 진짜 이게 내 이름을 걸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라는 거죠. 사기꾼들이 다 그러죠. 이단이 다 그러죠. 이게 진짜예요.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그건 물론 이제 우리 기독교 복음이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틀을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올라 앉아서 자기 자신이 세상의 중심, 우주의 중심이 되어 사는 자들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 교회와 원수된 자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원수의 자리에서 끌어내셔야만 하는 거예요. 끌어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게 하는 그 사건으로. 마귀도 스스로 속았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 자기가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기시죠. 설마 죽음을 뚫고 일어날 줄 몰랐거든요.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여러분, 이 어리석은 생각은 마귀의 생각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자기 자신이 삶의 중심, 세상의 중심이 되고 싶어하는 모든 죄인들의 어리석음인 것이에요. 돈만 벌면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인간답게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권력만 가지면 인간답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내가 저 사람만 이기면 인간답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이미 인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살해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다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을 죄인이라고 몰아붙이는 저 예수만 사라지면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마음 편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죄를 이야기하고 매 시간 매 순간 죄를 책망하고 지옥을 이야기하는 그런 설교자, 목회자들, 그런 교회 절대 인기 없습니다. 절대 사람들 안 옵니다. 잘한다, 잘한다, 여러분들이 최고다, 괜찮다, 괜찮다, 이런 얘기 해주고, 내가 지금 이 현세에서의 삶을 어떻게 잘 살아낼 수 있을지 동기부여를 잘 해주면 그런 교회들은 인기 없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다 가짜라고. 성도들은 죽는 날까지 죄에 대해 책망을 받게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계속 가르쳐 주세요. 계속 말씀하세요. 계속 폭로시키셔요. 나는 안 들키고 싶은데, 들통나고 싶지 않은데, 내 부끄러움이, 내 간사함이, 나의 이 악랄함이, 나의 이기적인 것이 들키고 싶지 않은데, 성령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의 부끄러움을, 간사함을, 이기적인 것을, 나의 더러운 것을, 악랄함을 계속해서 들춰내십니다. 폭로시키셔요. 근데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 그리고 내가 얼마나 불가능한 자인지를 얼마나 쉽게 잊어버립니까? 사단은 그렇게 계속 우리 발꿈치를 물고 늘어져요. 계속해서 예배 마치고 나가는 순간부터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단의 머리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 머리는 몸뚱아리를 다 잃어도 끝까지 내 발꿈치를 물고 나를 괴롭힐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십자가 붙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순간 그 예수님께서 내 발꿈치를 물고 놓지 않는 그 뱀의 머리를 밟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이 말씀만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예수님이 그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내 뒤꿈치를 잡고 이렇게 끈질기게 놓지 않은 그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기 위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자신의 삶을 내놓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피를 다 쏟아내시고 죽으셨어요. 그렇게 뱀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그 예수를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도,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물고 있는 그 뱀은 우리를 놓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고 매일매일 결단해야 하는 그 사실, 그 피가,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의 피가 뱀의 머리를 밟으셨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악을 녹이셨다. 예수의 피로 나는 자유하다. 예수의 피로 나는 행복하다. 예수의 피로 인해 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 경험상 저희들은 또 알고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괜찮은데, 이제 이 예배당을 나서면 이 세상은 녹록하지 않다는 것, 그 뱀은 끝까지 우리의 발 뒤꿈치를 물고 놓지 않고 계속해서 그 어두운 생각, 악한 생각, 죄의 생각들, 그 독을 계속해서 주입할 거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독에 중독되어 또 넘어질 거라는 것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뱀의 피를 해독하고 뱀의 독을 해독하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의 모든 악한 것을 다 걷어내고 우리의 모든 패배의 삶을 승리케 하신 놀라운 능력의 보혈인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겠습니다. 그 험한 십자가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시 한번 주님,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